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직자, 피택 중직자들 위해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존경받는 중직자가 되도록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와 학생수련회 은혜스럽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행정 부위회와 300만의 공직자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지역에 죽어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별한 피택 중직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집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역일관의 일정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인성교육, 신앙교육,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육들을 인하여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피택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성님에 봉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역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동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우리 중동부 수련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배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소장과 모든 교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대통령과 위임자들과 300만의 공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국무위원,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원들 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혼탁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모양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입법의 절차를 단행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성애의 아버지 하나님 입법 처리를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시설과 가정에서 몸져 누워있는 믿음의 성도들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라시 내 것이요 머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오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0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표제어 부분에 이 60편은 이런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말씀하고, 저 뒤로 마지막 부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역대상 18장 사무엘의 8장에 그 배경을 두고 이 60편의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읽으면 이 내용이 12,000명을 과연 죽이고 그 환희에 찬, 기쁨과 감격에 찬 그러한 시편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소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냥 팍팍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고 한 5번, 10번 정도 읽으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 듣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과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을 참회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참회하는 부분. 전쟁에 의해서 그냥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뭐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다윗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언제는? 지금은 하죠. 보십시오. 흩었고 분노할 정도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은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정도 되면 다윗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회개의, 참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흩으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전쟁 때라는 것, 지금은 우리 그 다윗 자신에 대한 자잘못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군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는 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패하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손해고 이스라엘이 손해죠.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잠잠하게 음미하고 또 음미를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깊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조금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저도 손해보지만 하나님도 손해봅니다.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는 흩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됩니다는 참회와 더불어서 그 요청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여러분, 이 기운다는 말은 꾸맨다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땅을 꾸맨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꾸맬 수가 없는데 어원적으로 말의 의미는 충분히 통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땅을 어떻게 꾸매겠습니까?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 그 간청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로 3절 말씀에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들도 어쩌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작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인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도 크게 보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지 잘못을 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인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큰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갈라진 땅을 다시 북돋아서 원상회복시키는 기우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탁은 지금은 이 땅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갈기갈기 다 갈라지고 우리의 심령도 다 갈라지고 그 갈라진 우리의 영혼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북돋아 달라, 기워서 복구시켜 달라, 그런 간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푸념 중에 하나입니다. 준다고 다 먹나? 준다고 다 먹는 거 아니죠. 여러분, 준다고 다 먹으면, 여러분 농약도 주면 먹습니까? 여러분 안 먹잖아요. 독약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거는 없습니다. 뭐 포도주나 뭐 소주나 양주나 뭐 이런 그 술들을 다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러면서 여러분 그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달게 해 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게 뭐 하였다고요? 하셨다. 하셨나이다. 이미 현재 완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는, 예, 완료 시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잘못들에 대한 참회와 함께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한 단락이 끝나면서 진리를 위하여서 여호와 니시에 이 깃발을 달게 해달라. 여러분 깃발이 뭐죠? 의미가 뭐냐고. 깃발에 대한 뜻,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승리하게 하느냐? 진리를 위하여서. 이 에돔과의 그 싸움에서 12,000명이 죽고 죽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서부터는 조금 의미들이, 그래도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느낌들이 이렇게 쫙쫙 와요. 느낌들이 오고, 사실은 이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이런 장가가 아니라 참회의 장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예. 여러분 이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 오른손은 능력이 있는 손, 오른손은 권세가 있는 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분이, 요즘은 젊은 분들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왼손을 너무 이렇게 잘 써서 오른손은 더 잘 쓰시죠 하니까 오른손은 못 쓴대요. 왼손만큼 잘 못 쓴대요. 나는 왼손은 못 쓰는데 오른손 잘 쓴다고 하니까 저마다 타고난 소질들을 익히고 수련을 하였어. 아마 그래서 이제 듣는 손 안 듣는 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른손은 왼손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의 능력의 또 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아름다운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뭐하리라? 뛰놀리라. 야,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 불행이 있을 때,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뛰놉니까? 아닙니다.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방콕하죠. 이게 여러분 뛰논다는 것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희열들을 분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 뛰논다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뛰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그 9 나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열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주변 국가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합니다. 예. 언급하는 내용이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니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9개 나라를 쭉 언급을 하면서 뭐 청량하는 것, 뭐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들이 여러분 사람이 그냥 막
뛰놀도록 만드는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냥 평탄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그냥 덧붙여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의 큰 협곡 같은, 정말 높은 산과 같은 이 시련의 이 모든 협곡도 건너고 산도 넘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가 그 과정을 거치고 준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할까 봐 그런 모진 시련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쭉 돌아보면 그 문맥이 한번 보십시오. 9나라를 쭉 이렇게 뛰놀리라 하면서 다 이러한 나라들이 너의 참 청량하고 내 것이 될 것이고 나의 목욕통이 되고 그 신발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만큼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10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할까? 누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네요.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무엇 때문이다?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 말씀과 누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의 헛된 것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한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사람이 사람의 어떤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할까?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갖가지의 가로놓이는 문제, 그 문제가 뭐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부모나 내 자신의 문제가 딱 가로놓이면 여러분 돌이켜서 오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이 가로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자꾸 물어보세요. 사촌 형님이 돈이 많다던데 은행에서 좀 빌릴까?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11절 말씀처럼 헛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냥 고백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결단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저울질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며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번씩 그런 것도 적지는 않지만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는 딱 그냥 결정을 아주 심플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길을 내가 주인이 아닌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사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중국의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김종현 선교사님이 18년 정도를 18년이라고 그랬는가? 18년 정도를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필리핀으로 쫓겨났어요. 중국 선교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희 형님은 30년을 이렇게 넘게 중국 선교와의 이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가정교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려서 정말 가정예배, 이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가정교회 성도들, 그러한 선교사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 찡한지. 절대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과 12,000명을 죽였다는 이런 적군을 죽였다는 이런 쾌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전쟁 앞에 선 자신의 허물들을 쭉 참회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승리에 대한 겸손함과 사울의 전사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취임되고 난 다음에는 강력한 이러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한 분이 바로 이 다윗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김종혜 선교사님이 필리핀 간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한 4-5년 정도? 3-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의 교회와 선교관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니까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었구나. 중국에서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애로사항이, 거기서는 아무런 꽃도 열매도 피워보지 못하고 맺혀보지 못하다가 여기 필리핀에 와서 그냥 막 폭발적으로 그냥 막 불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걱정을 하는데 막 밀려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도 함께 갔던 그 목사님들, 본국교회, 한금동교회, 또 선산읍교회, 그런 교회들이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와 선교관이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입당 예배로
그 헌당 예배로, 입당 예배는 지난번에 드렸고 헌당 예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아픔 이후에, 시련 이후에, 역경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뜻이 집에 그 말을 키우다가 이 말이 그냥 우리를 쫓아 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 말밖에 없는데 그냥 실험하고 고개를 푹 숙여서 있는데 이 집 나간 말이 말입니다. 주인 없는 야생말을 그냥 우르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나갔다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냥 너무 주인이 좋아가지고 또 나가라고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놔도 나가지를 않더래요. 나가서 또 데려오라고 이렇게. 그런데 야생말은 그냥 탈 수 있어요? 길을 들여야 됩니까?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야생말을 길을 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야생말을 타고 이랴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길이 들고 했는데 그 말에서 그냥 툭 떨어져서 다리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들어올 때는 또 좋았는데 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또 한숨을 몰아쉬는 거죠. 우리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웃 나라에서 또 전쟁이 났어요. 그때 딱 맞춰서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들 다 소집한다는 병력 소집 통지문이 다 가정마다 답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기부스를 안 해도 이 발을 어떻게 저걸 하지를 못하니까 다 그냥 병영에 이제 입대를 했죠. 입대를 했는데 그 입대한 모든 그 아들 친구들은 다 전사를 하고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그 사망 통보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인생만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같아요. 예. 이 말이 나갈 때는 한숨을 쉬지만은 그 야생말을 데리고 올 때는 그냥 또 춤을 춰야 되고, 그 야생말로 인하여서 다리 부러질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 한숨을 몰아쉬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아들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을 때는 자꾸 너무 좋은 걸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안 좋은 것, 그리고 좀 못했던 것, 이런 것들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을 때도 더 안 좋을 때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상징의 상표, 은혜의 표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이 시련 역경 없이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 유산 가로채서 가불했다고 해야 되나? 그 당자는 다 그냥 유산 받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을 안 받아보면 돈을 사용할 줄도 은혜와 복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의 이 시편의 60편의 시편의 내용은 승리에 대한 찬가보다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 되는 가정 중에도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의 이 내용 중에 승리의 계가보다 이 승리의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솔한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공한 상에 들어가고 에돔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이 대목,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나의 인생의 이 마지막 선까지 누가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고 해도. 아무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누가 나를 참 인생의 이 종착점까지 인도할 것인가. 비 오는 날, 참 추운 날, 참 천둥 번개치는 날 많이 있을 텐데 그 종착점까지 무사히 인도해 달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누가 여러분의 인생 종착점까지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 12절 말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종착역까지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한다는 것 마음에 꼭 아로새겨서 남은 이 주간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또 능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00번째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 이 정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 아산병원의 김영식 집사님 여러 모양으로 참 실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설과 과정에서 투병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동부 성경학교가 16일 토요일, 17일 주일까지 연결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스러운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